삼복도이라서 한참 더운데 그죠? 오늘은 또 앞에 일찍 오셔가지고 밥 정리까지 하셔가지고 힘들 텐데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행 무주분할 차례인가요? 4번 그죠? 맞나요? 예. 지난번에 좀 했다가 조금 다 덜했죠. 자, 그러면 그래도 같이 한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가지고. 저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죠. 밑에 있는 거를 부처 수보리 보살 공무주 행어보시 고일구조세 보시 구조성량 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행여시 보시 구주어상 아이고 약보살 구주상 보시 기복덕 불화사령 수보리 의용하 동방도방 마장부 구려수종 수보리 남서북방 자유상하경 가사량부 구려수종 수보리 보살 구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과사령 수보리 보살 자명여소구주.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이용할 차례죠, 그죠? 예. 저번에 이제 우리가 대승경조선 했고 지금은 묘행무주고 묘한 행이 머물리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안착하거나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하지 않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을 할 때 사람들은 동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목표가 있죠, 그죠? 무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걸 하냐면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큰 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자기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거나 어쨌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됐죠. 그죠? 그래서 행동을 할 때 뭔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다든지 또는 누가 나를 잘 봐주겠다든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머무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머물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동기라 할지라도 마음이 뭔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한 행,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행은 묘한 행이거든요. 이 묘하다는 거는 그 마음씀이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결과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마음을 어디다 머무를까? 수행을 하더라도 뭔가 마음에 어떤 그 의지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또는 목표나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과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대승정종분의 보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음을 전도대 그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그죠? 그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모두를 다 최고의 단계,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기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중생을 다 제도하는데 중간에 어떠한 중생이라도 제도하지 않으면 그걸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을 다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뒤바뀌지 않은 마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승행자, 말하자면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앞에서 질문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렸지만
기억을 되돌리면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물었어요. 은하응주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또 어떻게 마음을 항복해야 합니까? 이런 물음이 있었거든요. 그 물음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냐 할 때는 아까 말했던 네 가지의 마음을 머물러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면 육바라밀을 닦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상에 집착하지 말라. 아상, 인상, 중생상, 부자상. 지난 시간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행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것이 보시죠. 육바라밀 다 아시죠?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안녕, 그죠? 이렇게 6가지고 이게 이제 보살이라면 수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보시고 그 다음에는 계율을 지키는 지계. 그 다음에 이제 인욕, 욕됨을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참는 인욕. 또 그 다음에는 정진, 계속해서 잘한다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아까 우리가 4가지 마음에서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죠? 끝까지 가는 마음이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선정의 깊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지혜가 나오거든요. 세상의 지혜와는 좀 다른 성격인데 모든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삶을 능가하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6가지를 실천해서 수행하는 가운데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보시하면 뭐가 좋지? 육바라밀을 하면 뭐가 좋지? 당연히 그 생각하죠. 특히 보시는 더욱 그래요. 내가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또 잘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때로는 중생들의 마음에 맞춰서 이거 하면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안 오니까. 근데 일단 오고 나면은 다른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모이셨으니까 오셨거든요. 오셨기 때문에 다른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시를 해야 하는가? 보시를 하는데 내가 가진 거를 이렇게 주고, 내 에너지도 주고, 나의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주고, 재능도 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이 생겨요, 자꾸. 그죠?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돌아올까? 그 생각을. 또 이거 하면은, 어떻게, 누가 나를 잘 봐줄까? 부처님이 잘 봐줄까? 스님들이 잘 봐줄까? 또 등등, 그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꼭 이 모시가 절에 하는 모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부 활동을 요즘 권장을 하는데 그 기부를 하면서도 이러면 우리 아들이 잘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도 모시나 하는 것이 낫습니다. 100% 봐야 그 다음에 또 베풀 줄 알기 때문에 설사 조금은 왜 욕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더라도 줘봐야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푼 사람이 베풀 줄 알아요. 안 베푼 사람은 베풀 줄 몰라. 베품이 주는 기쁨을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 주면 나한테 큰 이익이 온다라는 그런 말에 살짝 현혹이 돼서 베풀더라도 베푸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2번, 3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되고 자기의 천성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변화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동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다 나쁘게 보지는 말고 처음 동기가 그렇다더라도 거기서부터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해 가요. 근데 이거 하면서 더 욕심스러워지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금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신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보시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그 구조물을 하고 하는 걸 하시거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프랭카드 이런 거를 아주 당연히 해주셨어요. 그냥 뭐 이건 생기면 일만 생기면 부탁하면 그냥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하루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하고 나서 자기가 그걸 처음 했을 때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 때문에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행복을 그런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이제 담돌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풍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를 받으면서 동냥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선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을 쌓으세요. 나한테 동냥을 줌으로써.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그렇게 하자. 근데 사실은 우리 옛날 선조들이 살아온 방식이 그런데 이렇게 받는 사람이 비굴하지 않게 하고 또 주는 사람도 거만하지 않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사실은 복을 쌓는 일이니까 받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질로서는 오고 감이 이 방향이 꼭 가고 올지 모르지만 이 정신적인 거나 또 보이지 않는 걸로는 내가 간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카이스트에 뭐 발표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 명상과학연구소를 만드신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미국에 있는 교수님하고 세 사람에서 같이 글을 한 편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맞춰보려고 갔다가 명상과학연구소를 갔어요. 근데 굉장히 그 설비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도대체 누가 했느냐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은 분이 어떤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그곳 말고 이분이 가시던 여러 곳에 그런 이제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고 회화 작가거든요. 근데 스님에게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중앙승가대학에 도서관을 짓는데 그 도서관 인테리어를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 로비에 굉장히 큰 곳에 그분의 그림을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승가대학이니까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재료비만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큰 그림도 거의 이제 재료비만 받고 보시를 했는데 근데 되게 이제 정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늦둥이를 가지려고 몇 년을 노력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스님한테 물어봐서 영험하다는 그런 절에 가서 불공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승가대학에 그 도서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나서 아기가 됐어요. 3달 만에. 그래서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이치인데 어떤 것을 내가 보시하면 사실 그것 이상이 옵니다. 베푼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런 변화된 마음이 나한테 주변의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욕심스러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도 내가 안 바뀌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우리 이제 뭐 수도 없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보시할 때는 그렇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도 머물기 없이 보시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일 또는 어떤 어떤 남들의 인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에 머물기 없이 보시하라. 법이란 거 여기 이제 경계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가닿는 어떤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여기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나에게 좀 더 큰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도 경계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기쁨이라는 것도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전혀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보시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성향 미적도, 이게 이제 경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즐거운 걸 보게 되고, 귀로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칭찬하는 소리 좋은 거죠. 당신 보시면서 정말 좋습니다. 당신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귀로 얼마나 즐거워요. 그 소리 귀 기울이지 말라요. 그 밖에 색성향 미적도,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보시라. 그럼 어떻게 보시요? 마음을 안 두고 마음이 어디서 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보시를 할 때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양, 형태, 그 가련된 어떤 상황들에 마음을 머물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동기가 있어야 일어나고 목적이 있어야 좀 더 이게 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을 메달을 딱 목표로 해야만 에너지가 확 집중돼갖고 승부욕이 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 페어플레이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금메달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우연하게도 금메달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사람이 사실은 더 잘해요. 이상하게 우리 생각에 금메달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딱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승부욕에 딱 차갖고 온갖 힘을 다해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너무 긴장해갖고 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죠?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이게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손님이 와서 음식을 잘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네. 경기 운동선수들도 경기에 임해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긴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총소리를 딱 듣기도 전에 먼저 튀어나가지고 실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다리에 저림이 와가지고 경기를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어떻게 쓰냐,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냥 하는 대로 잘하면 하는 대로 할 뿐이야,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 네. 그래서 지금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뭔가를 목적을 바라지 않고 보시한다, 그게 그 상황이 훨씬 더 최적화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필프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수영 선수. 올림픽에 지금 20몇 개인가?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초반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ADHD 증후군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활동이 과했어요. 그런 아이에게 그거를 안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약을 처방하는 거를 몇 년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 약을 끊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어디가 푸냐면 운동으로 푸는. 그래서 가장 격렬한 운동 중에 하나 이제 수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발근의 기량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목표를 물론 가지죠. 올림픽을 잘해야겠다, 메달을 따야겠다. 근데 너무 긴장한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긴장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노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뭔가에 과하게 집중하고 목표의식에 사로잡히면은 상황 판단도 느려지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도 긴장 때문에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최적의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람이 사실 가장 이완된 상태, 가장 이완돼야만 최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런 어떤 것이 자기의 기량으로 완전히 몸에 체화된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배울 때는 생각을 하면서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딱 익고 나서는 생각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하죠. 안 하고 하는 훨씬 잘 되죠. 생각하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잘못돼요. 그죠? 잘하려고 하거나 내가 좀 뭔가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잘할 때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없으면 그 순간에 가장 이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뭐 보상도 바라지 않고 또 동기조차도 없는 그냥 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보시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주고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정말 불도스에 익숙해지고 보시하는 것도 자꾸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어떤 것이 되냐면 자기의 성품이 된 사람이 돼요. 남을 보면은 그냥 하고 싶어. 하게 돼.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거. 그게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보살들은 그래서 이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어떤 목표도 없어요. 어떤 동기도 없고 그냥 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보살들을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마치 로봇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로봇은 그냥 배터리 주고 저 버튼 누르면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냥 안 되죠. 자꾸 뭐가 좋다 자꾸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살은 그게 자기 성품이고 그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품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나온 씨는 밭에 가면 그냥 행복해. 가가지고 뭐든지 하면 좋아. 그런 게 보살이 받는 마음입니다. 예, 내가 저거 해서 뭘 얻고 이런 생각 없이 그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고 그냥 하는 일이 될 때 그게 자기 성품이에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시도 그렇게 하고 지게 계율을 지키는 나 계율 지켜서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지키는 게 내 성품이고 내 삶입니다. 그래서 계율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해코지 하면 내가 힘들어.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남한테 해코지 안 하는 게 그냥 나의 삶입니다. 내한테 조금 이득이 돼도 그 사람을 해코지 하면 내가 더 힘들어. 근데 우리들은 내게 얻는 것만 보고 남한테 가하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고통은 주더라도 그건 생각지 않는데 그건 힘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고통 주고 또 주고. 근데 그 보살은 고통 주는 게 힘드니까 자기는 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지키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지 말라. 그것도 내가 안 마시고 싶으니까 안 마시는 거지 억지로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건 여러분들 일부러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얼마나 닦았는가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이게 좋아라고 해서 내가 마음을 내서 하느냐를 보세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있는 부분은 전생부터 닦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아직 내 성품이 아니라서 잘 안 돼요. 이거는 지금부터 닦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내 성품이 돼요. 하면서 행복하고 또 뭐 행복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보시 하고 싶지
그냥 그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희 사수님 중에 장일 스님이라고 비구니교회 굉장히 큰 스님이세요. 북이락에도 살다가 동화서 네오남에 오래 주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냐면 새로 옷을 이제 주잖아요, 누가. 아니면 이제 스님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입고 나갔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그 옷을 다 벗어주고 와. 그래갖고 자기는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을 만들어 준 뭐 스님이나 제가자들은 기껏해서 열심히 이제 좋은 옷을 만들어 줬는데 스님이 또 옷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 스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를 해도 이분이 이게 성품입니다. 주는 그러니까 주는 순간에 계산이 없어. 내가 이걸 주워서 내가 추울 거다 이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겨울에도 나가가지고 불쌍한 사람에서 그냥 옷을 벗겨주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 정도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다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그 자체로 좋아하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느냐 그냥 하느냐 이게 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걸 하면 좋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상에 머물지 않고 무엇이라면 그 목적은 한량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몰라볼까 봐 이건 말 안 해도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은 아니 아무것도 생각하는 바가 없고 목표도 없고 상에 머물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한량이 없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냥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펠프스가 그냥 했는데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돼? 그냥 했는데 목표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적 허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양을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동쪽을 보세요. 동쪽 저쪽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다 그렇죠. 그죠? 허공을 그냥 허공이라 하면은 그런데 동쪽 허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는데 한계 지어져 있죠. 동쪽은 서쪽이 아니니까 분명히 한계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행하라. 도시를 행하는 방향이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한다. 그냥 예를 들어 동쪽을 향하는 것이 도시다. 그러면 향하는 바가 있죠. 그쪽을 향해 갈 때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무한하잖아요. 그죠? 예. 동쪽이라고 하는 제한된 방향으로 갔지만 그 방향에 가는 그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가 그랬다면 지게는 서쪽이다. 서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어. 처음에 그 일이라는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그죠? 그 지게를 하는 행위가 동서쪽을 향하는 일이라면 그 서쪽을 향해서 나아간 그 서쪽의 허공은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쪽의 허공을 향해 안 가고 서쪽에 있는 어떤 지점을 향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점에서 끝나버려요. 우리가 서쪽을 향해서 저쪽 전라도 광주를 향해 간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행하게 되면 그 서쪽에 끝이 없는 세계로 가게 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 도시를 해서 동쪽 어디 우리 울릉도까지 갈까? 이렇게 결정하고 일을 한 것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무리 멀어도 한계가 있어요. 뭐 지구로 쳐도 우리가 동쪽으로 뭐 어디까지 가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동쪽 허공을 향해 가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지 않고 도시를 행하는 것은 마치 동쪽을 향해 가는데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마음을 쓰는 동쪽 허공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받을 복도 무한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울릉도까지만 간다면 거기까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고시를 하면은 거기까지는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것도 돼요. 그런데 원하는 목표가 없이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하면은 허공과 같은 공부입니다. 이게 정말 묘하게요, 그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현실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했는데 그 이유는 보시가 가장 뚜렷하고 눈에 보이고 쉽기 때문에 남한테 베푸는 일이 많이 어렵지만 사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베풀다 보면 베푸는 게 많이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에 머물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동기와 어떤 목적의식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그 복이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금강경에서 잘 배웠으니까 잘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시할 때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뭐냐면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하려고 함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데 보시를 하면서 해야지 하는 마음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네. 굉장히 복잡한 듯 한데요. 하지만 보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번에 요만큼 했으니까 다음에 요만큼 해야지 계획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불교의 궁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사스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보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계산이 아니라 정말 그때 그냥 하는 정도로. 근데 이분에게는 생각이 없어.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뭔가를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 그 속에 진정한 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덕도 무량하고 우리가 쌓는 공덕도 무량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래 성품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 보시에 대한 법문을 듣다 보시 잘해야지 이러고는 이제 하루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시를 하려는 생각도 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금강경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에요. 네. 그냥 남을 위하는 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남에게 베푸는 게 내 삶이고 남을 위해서 참는 게 내 삶이고 그렇게 그냥 우리들이 그냥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는 우리들에게 그 대상에 있지만 경계에 있지 않아요. 오늘은 간단하죠, 그죠? 그렇지만 실천하려면 이제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내가 이거 뭐가 좋아지지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우리도.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그냥 지워내야 돼요. 잘한다는 생각, 무시한다는 생각도 자꾸 내려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하는데 이번에 신도증을 신청하시면서 그 법명을 제가 법명을 새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신도증 만드신 분들 중에 수기하지 않은 분들은 가을에 쓰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사에서 쓰게고 대학교 오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동안은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일용업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살님이 오늘 그래갖고 떡공양도 올리셨어요. 네, 떡공양 오늘 저 보살님이 하셨고, 저 백윤자 보살님 하셨고, 또 오늘 그 대중공양을 저기 그 지유보살님, 그 지유보살님이 못 온다고 그 대중공양 올렸습니다. 오늘 백영자 보살님 연교라고 법명을 지어드렸습니다.